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1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급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또 불경기에 지치고 고달픈 이민생활 속에 지쳐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성령의 생동감 있는 바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 끔찍한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큰 군대로 변화되는 이런 환상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마른 뼈들을 못 일으킨다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마른 뼈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 정말 우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참 요즘 날씨가 90도를 넘어서 100도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LA 타임즈 같은 데 보면 미국 경기는 열 이전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호황을 구가한다고 합니다마는 막상 이 한인타운은 계속 이 불경기 속에서 벗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호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상 불경기니까 그 다가오는 그 빈곤감, 상대적인 빈곤감이 더 절실해요. 더 가슴이 아파요. 참 이래서 우리의 심령이 지쳐있고 또 이민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겨우 빠듯하게 페이먼 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고국에서라도 좀 시원한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아가 부도가 난다 그러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연일 대권에만 관심 있지 민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짜증나고 정말 더워요. 힘이 들어요. 우리의 심령 전체가 정말 메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 자체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그냥 이렇게 살지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지경에 있다면 이건 참 문제예요. 이런 지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뭔가 새로워지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널려있는 해골들을 보고 있습니다. 뼈다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다귀가 변해서 아주 힘센 군대로 변화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포로 시대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려운 시대에 본 환상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해방이 되어서 다시금 번성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 식민지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활에 찌들리고 또 여러 가지 사탄의 공략에 정말 핍박을 받고 한 우리들,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핍박과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정말 가슴속에 탄식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토록 우리나라가 정말 잘되고 번영하고 번성했는데 오늘의 이것이 무엇인가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이 이방 나라에서 출세는 뭘 하겠느냐? 우리가 암만 노력해봤자 잘될 게 뭐 있겠느냐? 그야말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내 쾌락대로 내 즐거움을 쫓아 살자 하면서 도덕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사회는 혼란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에스겔 선지자 사회가 혼란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라에 정말 이런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는 그 발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왜 이러는 우리들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바로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피눈물 나는 부르짖는 자를 들어서 그에게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3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될까?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안타깝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야말로 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뼈들이 너절하게 늘려져 있었어요. 이곳저곳 다 다녀봐도 뼈들이 심이 많고 그 뼈들도 소망 있는 뼈가 아니라 아주 바싹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해골들이 보입니다.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무슨 뼈들인지 알겠느냐? 예, 바벨론과의 전장에서 무참하게 죽어버린 전사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해골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은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오늘의 현실이 보입니까?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잘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잘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지쳐있고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뒹굴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어서 너희들을 살게 하면 살겠느냐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지금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나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뭐 하나님만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서 이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라 했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면 여러분들의 마른 뼈에 살이 돋고 가죽이 입히고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달픈 생활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마른 뼈들의 귀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이들이 과연 들을까?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리라. 생기의 바람아 이 마른 뼈들이에 불어와라. 명하니까 갑자기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뼈들이 우수수 띠거덕 거리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더니 그 뼈가 사람 모양으로 탁 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겨요. 살이 생겨요. 가죽이 입혀져요. 그리고 사람 모양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제 눈도 생겼어요. 코도 생겼어요. 발도 있어요. 팔도 있어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서 이 죽은 자들, 아직도 죽은 자들입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여 외치니까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 그 성령님의 생명력 있는 바람들이 죽은 자들 위에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끔찍하던 광경이 변해서 질서정연한 군대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해골과 같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해골처럼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겠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이 바라본 이 골짜기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야말로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모습은 마른 뼈들만이 득실거리는 끔찍한 골짜기였습니다. 해골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게 생겼다. 참 기가 막히게 멋있다. 귀엽다. 예쁘다.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해골을 보면 섬뜩하다. 섬뜩하다. 소름이 끼친다. 또 마음 약한 여자분들 눈을 가리면서 어머나 하고서 눈을 가리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 광경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 심령 속에 마른 뼈와 같은 구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정 속에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도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사실 에스겔은 자기 민족의 그 어려운 현실을 보았어요. 끔찍한 광경들을 보았어요. 보았을 때 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마음을 받으시고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발강가에 앉아서 주여, 주여, 정말 이를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현실을 지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압니다. 정말 에스겔이 바라본 현실, 또 에스겔이 바라본 그 골짜기는 소망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소망 없죠. 소망 없는 줄 에스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능의 문, 희망의 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온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안 된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된다 했을 때 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공을 내가 가로채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거든.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이제 항복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영광과 찬송과 존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봉착한 자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제일 강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면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절망이다, 끝이다, 포기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부름받은 거지요. 나이 40세 때는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나가서 쓸쓸하게 양의 그 오물들이나 치우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희망도 꺾여버리고 소망도 꺾여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정말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어 보이는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나이 75세 때, 75세도 늙은 나이죠. 나이 75세 때 너가 내 말을 들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10년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이 많아지려면 줄줄이로 그냥 쌍둥이로 아니면 세 쌍둥이, 네 쌍둥이로 들이다 놔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안 될 터인데, 그런데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다.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다.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했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어려움 속에 처해도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싸자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곁에 다가오는 큰 바다를 볼 때 두려움이 생겨서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 인생의 파고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능하신 주님을 안 대로 시선을 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가 무슨 찬송할 만한 조건의 환경입니까? 희망이 있는 환경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손발에 차고 있던 족쇄가 풀려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교회에 정말 김성근 집사님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병원에서는 희망 없다고 얘기합니다. 간도 이미 간경화로 간 기능이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콩팥도 제 기능 안 한다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희망 없으니까 나가서 집에서 치료하다가 그냥 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곁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 기적을 베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용기와 희망을 줬습니다. 근데 김성근 집사님은 어떤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메디컬 환자예요. 그것도 극빈자 메디컬 환자예요. 여러분, 극빈자 메디컬 환자에게 누가 의사가 잘 치료해 주겠습니까? 물론 양심 있는 의사는 잘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갑자기 전화가 왔었나 봐요. 김현희 집사님한테. 이식할 수 있는 도너, 장기 제공자가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사실 이건 기적입니다. 메디컬 환자에게 이런 장기 제공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생겨졌다는 것도 기적이고,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정말 희망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이거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자고요. 정욕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무슨 정욕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요? 혈압이 60에 30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수술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혈압이에요. 혈압이 떨어진 사람에게 수술하면 죽습니다. 60, 30이군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혈압을 올려야 된대요. 근데 어제 우리 서전도사님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혈압이 110, 아래 수치가 60으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확신건데 그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혈압을 올려주셔서 토요일날 그렇게 주셨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전에는 60에 30이었던 사람이 금요일을 지나서 토요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혈압을 올려주셨어요. 콩팥도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랬는데 토요일날 우리 서전도사님 가서 의사들과 물어보니까 콩팥도 생각 외로 상태가 좋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들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고기 잡는 데는 정말 전문가예요. 수십 년을 고기 잡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도 훨씬 나이가 젊은 예수님, 그 젊은 청년이 와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야, 이거 무슨 콩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엄청 잠아서 그물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기적이라는 것은 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제는 우리는 희망 없다. 이제 또다시 낙이나 잡자 하면서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디베리아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날도 역시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어야 돼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맡기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정말 우리들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다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잘 될 것 같지요. 뭔가 살 것 같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면은 뭐 될 것 같았지요. 그러나 풍랑에 휘말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희망 없음을 깨닫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신령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37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누구에게 임하시고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그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에 그 비겁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병도 고쳐요. 귀신도 내쫓아요. 한 번 외치니까 그 어부가 뭘 배웠겠습니까? 무슨 그 웅변에 능한 자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회개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뭐 남도 살리죠. 우리 마른 뼈들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어져야 뭔 일을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에게 가서 정말 에스겔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외쳐라. 또 외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연락되어서 그것이 군대로 변화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외쳐지게 되면 우리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심령들이 서로 들어맞고 연락되어서 그야말로 사람 모양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일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말씀이 생기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힘줄도 생기고 살이 덮였습니다. 가죽도 덮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죽은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줄, 살, 가죽 다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 힘줄, 살, 가죽이 덮인 것도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교회가요, 정말 이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이 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엌에서 일하고 또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힘줄이 생기는 거겠죠? 그것도 다 기적입니다. 또 교회 안에 진리로 말씀으로 파수하는 가죽이 뭐 하는 겁니까? 외부의 박테리아나 균을 막아내고 넘어졌을 때 속의 내장을 보호하는 기능 아닙니까? 가죽이 덮였어요. 진리로 잘 무장이 돼.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가 있어서 드디어 사람 모양이 됐고 사람 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생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죽은 자 같았던 사람들이 군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생기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의 바람이에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겐 힘이 없었어요. 아니 비겁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비겁하던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뭐 교회 모양은 다 갖췄어요. 그러나 이게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언제 붑니까? 정말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언제 불었습니까? 기도할 때 나타났어요. 에스겔도 그 발갈가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때 일어났어요. 우리 기도운동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참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전도회에서는 우리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교회를 발전시키고 전도회를 발전시키고 또 이런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지 않냐. 뭐 하자. 그럼 뭐 하냐. 이제부터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저녁 9시가 되면 기도하기로 했대요.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 시간 되면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이제 제대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일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소망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들이 다만 한 40일 동안 저녁 9시가 되면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병든 심령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한심한 이 상황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불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뼈들이 세워지고 살이 입히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군병으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나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삽니다. 우리 한국의 문제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불어야 합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읍시다. 생기의 바람이 불 때 흩어진 뼈들, 제각각이던 그런 뼈들이 제 짝을 찾아서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게 되었어요.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덮였어요. 피부가 덮였어요. 큰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생기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생기의 바람만 불면 죽음이 변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외치니까 그 커다란 로마가 부서졌어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 중세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그 중세의 암흑시대가 종식되고 밝은 광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생명의 말씀을 외치니까 영국 사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글룬투비가 그 암흑의 땅이었던 그리고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던 덴마크에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니까 덴마크가 재건되었습니다. 태초에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흙은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손수 빚어서 만들었어요. 언제 비로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구실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덩이가 살아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불어서 이 혼탁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모든 사람이 완악해지는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이 땅 위에 빛을 보여주며 또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어찌해야 우리들이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는 일에 우리들이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정말 그리할 때에 침체 속에 빠졌던 심령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전혀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 없던 자가 충성하게 될 거고 헌신하게 될 거고 봉사하는 자로 바뀌어질 겁니다. 신앙에 병들었던 자들이 건강하여질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어요. 피곤하던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자빠져 누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일어납시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시는 이런 나성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마른 뼈와 같이 끔찍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그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또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하는 이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인생도 성공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지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에스겔만 경험한 일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든 자, 정말 김성근 집사님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베푸시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